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교재에는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경 공유에서 이 번역한 데는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 자, 사람들에게는 부패한 성질이 있어서 비판하고 수군대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도 둘이 모였건 다섯이 모였건 10명이 모였건 간에 어떤 사람의 잘한 것을 칭찬하고 알아주고 높여주는 것보다 거다 상대나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을 비판하고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그러는데 대화가 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회사 다니는데도 그 회사의 좋은 점, 장점, 잘하고 있는 점, 야 이거 우리가 이런 거는 정말 힘써 이루어나가서 이 회사를 받들어야 된다. 그런 말보다도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국가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잘하는 점, 좋은 점을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북돋아주기보다도 꼭 뭘 잘못하고 뭘 잘못하고 뭘 잘못하고 뭘 잘못하고 서로 비방하는데 비판하는데 주로 대화를 합니다. 개인 몇 사람이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단 둘이 모였을 때도 상대의 좋은 점을 알아주고 높여주기보다는 상대가 뭘 잘못하고 있나 그걸 또 비방하고 비판을 합니다. 이것은 어째서입니까? 첫째는 육신의 부패한 성질 때문이요. 또 두 번째는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그거예요. 비판하는데도 정말 상대를 사랑해서 잘 되기를 원하여 건설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하는 비판은 없고 그가 다 비방을 위한 비판을 합니다. 그 종류를 좀 살펴봤어요. 일반으로 상대를 싫어해서 상대하는 일을 트집 잡고자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냥 왠지 싫어요. 미운 마음이 들고. 그래서 상대가 하는 일은 잘하는 일이든 잘못한 일이든 다 트집을 잡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나 그걸 양심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왠지 상대가 싫은 거예요. 하는 짓이 밉고 그래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2번으로는 상대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모함하는 비판을 하는 거예요. 상대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상대가 잘하면은 내가 잘못하는 것이 나타나고 내가 조금 불이 그렇기 때문에 좀 정치적인 일들이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일들이.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에서도 잘하면 더민주나 국민당에서 잘한다. 그건 잘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이걸 이렇게 하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잘하는 것들을 인정해 줘야 하는데 상대가 잘해서 여론을 얻고 지지를 받으면은 자기들 표가 떨어지니까 자기 당 인지도가 떨어지니까 상대가 잘하는 것도 시샘하고 질투해가지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번으로는 교만해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를 무시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교만해요. 그래서 스스로 우월감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래가지고 상대를 무시하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4번으로는 자기의 열등함을 감추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자기의 부족한 부분, 모자란 부분, 열등함, 그걸 감추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스포츠 용어에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방어만 하려고, 수비만 하려고 하다 보면 당한다는 거예요. 내 상대가 정신을 못 차리도록 공격을 하면은 그것이 곧 방어도 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티코가 130, 150 자동차 티코예요. 제일 소형차. 130, 150 막 그렇게 그냥 잽싸게 달려갑니다. 왜 그렇게 빨리 달리는가? 물어봤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프라이드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빨리 잽싸게 달려봤다는 거예요. 자기 열등함, 부족함, 모자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상대들을 자꾸 비판하고 그러는 겁니다. 또 5번으로는 자기와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비판을 합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흔히 빠질 수가 있어요. 자기와 생각이 다른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 잘못된 것이지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이, 저도 처음에는 그걸 그렇게 생각했어요. 빨간물 번개머리로 왔습니다. 빨간물을 드렸어요. 이인순 집사가 빨간물을 드리고 왔어요, 머리에다. 뭐라고 해야죠? 저럴 수가 있냐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돼요. 근데요, 머리가 휘어져서 검게 보이려고 검은 물 드린 것이나, 젊게 보이려고 검은 물 드린 것이나, 못 입게 보이려고 빨간 물 드린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머리에 빨간 물 들였다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다르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합니다. 비판을 할 때는 성경 말씀의 기준에서 그 말씀에 어긋났을 때, 그때 그를 사랑해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 말해주는 비판, 또 그를 잘못된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기 위한 비판, 그거는 예수님께서도 하셨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보라고요. 다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건 잘못됐다, 그건 죄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멸망한다, 그러니 이렇게 해라. 근데 그것까지도 또 비판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잘한 것은 잘했다, 옳다 아니다 하는 거는, 그거는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5가지 유형을 말한 대로 대개가 사람들이 어째서 비판을 하느냐 그거예요. 어째서 비판한다고요? 상대가 괜히 싫은 거예요, 하여간. 그래서 트집을 잡고 비판을 합니다. 또 어째서 비판한다고요? 상대가 잘 되는 걸 시샘하고 질투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 깎아내리려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경쟁자들끼리 되게 그렇습니다. 경쟁자들끼리. 라이벌, 회사에서나 어떤 그 조직 세계에서. 그런가 하면은 또 교만해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를 무시하고 나는 이렇게 너를 비판할 그런 위치에 있다. 그만한 자격이 있다. 그런 교만해가지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또 어째서 비판한다고요? 자기의 열등감, 자기의 못남,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잘못함, 그걸 커버하려고, 그걸 감추려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5번으로는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비판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 5가지 유형이 다 인간의 부패한 성질에서 나왔고 또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겁니다. 본문에 말씀하신 것은 그런 비판을 뜻한 거예요. 그런 비판을 하지 말라. 만약에 그렇게 비판할 때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뭘 받으리라?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해서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건 마음과 영어로 생각해 보면은 어떤 것이냐? 3절에 보면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빼내겠다고 비판하는 것이고 네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그런 것이다. 형제에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잘못된 것들, 그거는 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속에 숨어있는 이 육신의 부패한 성질에서 나온 이런 그 심보, 그것은 딱하니 감추고 자기는 위선자인 것처럼, 선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를 비판하는데 그 마음, 심보가 더 들보처럼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상대는 어떤 그런 마음 없이 무심코 부족해서 모자라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자기 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속에는 들보가 있다. 어떤 들보? 상대가 잘 되는 걸 시샘해서 질투해서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런 비판을 지금 하고자 하고 또 괜히 싫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비판을 하고자 하고 또 교만해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는 잘난 척 뽐내면서 상대를 무시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판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그 심보가 얼마나 더 잘못됐냐 그거예요. 그건 들보예요, 들보. 또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비판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비판을 하기 전에 내 자신 속에 정말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정말 내 마음속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할 때는 상대가 잘못했어도 무슨 마음이 나오냐? 잠언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다 보면 상대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이해가 되고 감싸주고 싶고 모르는 척 덮어주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자기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믿음에 바로 선 마음이 없이 육신의 부패한 성질대로 하고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다 보니까 무엇을 하더라? 비판을 하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겉으로 잘못해서 나타난 그거는 티에 지나지 않고 자기 속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없이 상대를 비방하고자 해서 비판하는 그 심보, 그것은 들보 같은 큰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적인 겁니다. 부부간에도 비판을 하려고 상대 잘못한 것 들춰내려고 해보라고요. 어째서 내가 지금 상대의 잘못한 것을 들춰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가? 정말 상대를 사랑해서 그런가? 예? 상대가 잘 되기를 원해서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감싸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가? 그런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있다면은 상대가 잘못한 것이 어떻게 보인다? 이해가 됩니다. 감싸주고 싶어요. 덮어주고 싶어요. 근데 결국 상대의 잘못한 것은 들보처럼 보이고 자기의 잘못은 티처럼 보이고, 이거는 자기 육신의 부패한 성질에서 나온 것이요, 마귀 장난에 놀아나는 것이요, 그런 비판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은 하라고 했어요. 자, 레위기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레위기 10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59쪽쯤입니다. 10장 9절 말씀부터 보면은 8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10절 읽어보세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보세요.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술을 먹으면은 정신이 흐려져서 분별력이 떨어지고 또 적응력이 떨어집니다. 자동차 시험에서도 같은 사람이 술을 한 잔 먹고 장애물이 나타나가지고는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앞에다 사람 마네킹 인형을 놓고 그냥 사람을 쳐서 저 마네킹을 쳐가지고 두둥강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술을 먹지 않고 똑같은 속도로 달린 거예요. 60km. 달리다가 사람 마네킹을 바라보고는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부딪히기 전에, 마네킹 부딪히기 전에 2, 3m 앞에서 정지가 됐어요. 근데 지금 그런 뜻이에요. 여기 레위기 10장 말씀이. 회막에 들어갈 때 뿐만 아니라 보통 때도 그러는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죽음을 면하리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10절에 그 이유로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술이 취한 상태에서는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신이 흐릿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하고 잘못된 것 분별을 하는 겁니다. 선하고 악한 것 분별을 하고 부정한 것 정한 것 분별을 하고 속되고 속되지 않은 것 분별을 하고. 열왕기상 3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 중입니다. 열왕기상 3장 8절 9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1000번제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 거나. 그러니까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죠?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째서 지혜를 달라고 하냐? 예, 저는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백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큰 백성의 수요를 저희가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고 또 이 백성들이 잘하고 잘못한 것 재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하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도 덤으로 주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 나 자신에 관계된 일,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 다 잘하고 잘못하는가 분별을 해야지 돼요. 근데 그 분별의 기준은 무엇이다? 자기 생각이 아니다 그거예요. 자기 감정이 아니다. 자기 지식이 아니다. 뭐냐? 분별의 기준은 무엇이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볼 때에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분별하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절 말씀부터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천진기 일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이 좋겠다.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은 오늘은 날이 안 좋겠다. 그건 분별하면서 왜 세상 돌아가는 거, 시대가 돌아가는 거 그거는 분별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시대와 세상이 돌아가고 주위가 돌아가고 자기가 행하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분별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은 힘써 행하고 또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보세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해서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고 취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비방을 위한 비판. 지금 아까 말했죠. 괜히 상대가 싫어가지고 트집 잡아서 비판하고 또 잘 되는 거를 배 아파해가지고는 시샘하고 질투해서 끌어내리는 모함하는 비판을 하고 교만해가지고 상대를 무시하고 자기 뽐내고자 하는 그런 우월감을 가진 비판, 또 자기의 잘못하고 부족하고 열등한 걸 감추기 위해서 자꾸 비판하고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비판, 비방, 그건 뭐라고 하셨는가?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악독,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네 눈에 들보다. 그걸 버려라. 그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에 이르도록 신앙의 인품이 아름답게 자라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